저는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숙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말할 때 공자의 논어 위정 4정을 보면 15세의 나이는 학문의 뜻을 든다고 하여서 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를 이야기할 때 지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 20세는 잘 알지 않습니까? 20세는 젊다 하여 약관 20세라고 합니다. 약관 20세. 30세는 뜻을 세우는 나이라고 하여서 일입이라고 합니다. 30세가 되면 뜻을 세우는 일입이라고 합니다. 40세는 다 아실 텐데요. 40세는 사고의 입지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죠? 40세는 부록이라고 합니다. 부록. 50세는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여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60세는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60세를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 70세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법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줄임말로 종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어를 통해서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간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예외는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첫날 출근을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출근할 때 무슨 색깔 넥타이를 내고 갈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늘 아침에 무슨 넥타이를 메고 갈지 물어봐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어른으로서 성숙함이 뒤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반드시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야 한다는 거죠. 자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한 책이에요. 고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서신서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단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한 위로와 소망에 대하여 말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고난을 뛰어넘는 성숙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2장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즉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그 모세의 10계명을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율법사가 물은 거죠. 이 613가지 계명 중에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개역 개정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성도들의 성숙함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과 권능을 또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성숙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돼지 감자를 끓여서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 제 몸은 제가 지켜야 되니까 돼지 감자를 사다가 이제 수돗물에 끓이려고 냄비에 넣고 끓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돼지 감자를 끓이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누가 담배를 피나, 왜 우리 집에 담배 냄새가 나지?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돼지 감자를 끓이고 있었구나 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미 게임 아웃이었습니다. 냄비가 시커멓게 타고 그 돼지 감자가 다 제 값으로 변했어요. 어떡합니까? 부인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목욕탕으로 가져가서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다 지웠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이전보다 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냄비 아니었어요. 아무리 닦아도 그 타는 적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담아놨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탄 부분이 녹으로 변해서 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은 것 같았는데도 이 타는 적이 있어서 물을 담가보면 물이 아주 시뻘겋게 변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냄비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짓된 모든 것을 버려야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악독이 있고 기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외식이 있고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셔도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주셔도 악독이 있으면 그 온전한 사랑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비난이 있고 상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온전히 내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내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형제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시며 거짓없는 사랑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악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 악독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의 상태예요.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이 기만은 미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제가 미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악독과 기만하는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가 외식이에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싫어하는 표정을 감춥니다.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 속으로 밉습니다. 그런데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표정을 감추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마치 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것을 아셔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 외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운데 그렇잖아요. 밉지 않습니까?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기를 버려라.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남이 땅을 살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나는 25평 아파트에 사는데 어떤 분이 집들이 한다고 와보니 그 집사님은 56평을 사서 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배가 아플까요? 축하해 드릴까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축하해 줄 것을 믿습니다. 작년에 어느 목사님이 저희가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도 죄를 범했어. 뭔데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을 떨어졌잖아.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우리 아들 대학교 갈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대학을 떨어진 거야. 너무 실망했어. 너무 낙심했어. 근데 내가 소망을 얻었잖아. 어떻게? 김 목사님도 떨어졌대. 내가 그만두고 얼마나 마음이 들떠든지 몰라. 근데 나중에 회개했잖아. 이 인간의 보통 심정이에요. 내가 안 되면 좋은데 남이 안 되면 위안을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속담은 바뀌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긍정적이고 어떤 소망적인 생활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내일처럼 정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남이 아파하고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며 동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경청. 뭐라고요? 경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경청이 아니라 티칭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하는 말은 정답을 얻기 위해서 와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우리 남편이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내가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밥도 안 주고 그냥 강제로 출근시켜버렸어요. 그럼 보통 권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되지,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잘못했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 몰라? 오늘 당장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남편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다음부터 말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어달라는 겁니다. 상담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우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방하는 말, 온갖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 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 의해 끌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뻔하죠 뭐.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람이 없다 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조용히 땅이 무엇인가 적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 여인에게 대해서 비난하실 수 있으셨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그 여인을 충분히 비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부하고 부탁하듯이 말씀하셔요. 여인아, 다시는 가서 지금처럼 죄를 짓고 살지 마라. 정말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정말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돼 라고 그를 타일러서 보내셨던 거죠. 언젠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네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5살짜리 언니와 3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3살짜리 애는 말도 잘 못하더라고, 동생인데. 근데 이 동생이 놀다가 언니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5살짜리 아이가 딱 손을 넣었더니 하는 말이, 야! 너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않고 말이야. 아! 너 언니 물건에 손 대지 말라고 했지? 한번 혼나봐야겠어. 막 3살짜리를 타일르듯이 막 혼을 내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그래요. 누군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때다 싶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모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서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라고,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았을 때 비난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참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나 문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때 뭘 잘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교회가 바빠서 이런 것을 준비하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뭐야 준비도 못하고 교회가 왜 이래 기본이 안 됐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부족한 면이 보여지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유추하고 비방하는 말을 내어버리고 항상 긍정과 소망과 칭찬과 경외의 말을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의 모유나 분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는 겁니다.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됩니까?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 엄마의 모유나 분유를 찾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여쭤봅시다. 우리 9시 반 예배 성도님들은 잘 대답을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10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어떤 가치가 큽니까?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100만원하고 1000만원은 1000만원이 크죠. 제가 100만원과 1000만원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100만원 가지시겠습니까? 1000만원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900만원 가지시고 저는 100만원만 갖겠습니다 이럴 분도 계시겠지만 아닐 거예요. 1000만원의 가치가 훨씬 크죠. 성숙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 비스나 이런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알까요? 몰라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처음에 정복자들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걸 초콜릿과 바꿨습니다. 초콜릿 몇 개 주니까 단맛에 현혹이 돼서 애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 영적인 가치를 압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일 때도 살펴봤듯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75년 동안 살았던 그 자신의 고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떠나고 싶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내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싸우고 싶었을까요?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안 죽여요. 죽이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데 모든 것이 편하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안 죽여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좋은 가문에서 많은 재물과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배수원들과 같이 포기하며 버립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이 계시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사랑하고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인물들이나 손영원 목사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요. 성숙한 사람들, 정말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직장 상사를 사랑하십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못해요. 그러나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압니다. 그런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었으며 제사장이 되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즉 그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전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셔야 성전이 성전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몸인 성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잘하셨습니다.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와 관련해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이 나타나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뷰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레위기 9장에 보면 이 아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하는가에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뒤에 레위기 9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제사는 속죄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론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사함의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왜 영적으로 큰 교훈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사랑을 배울 때도 보았지만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시기와 기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임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온전한 거룩함이 없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어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맨 처음에 성전에 앉아서 주일 예배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혹 지은 죄가 있다면,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나태했던 것, 게을렀던 것 다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헌신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 나오십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옵니다. 맞지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번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시고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심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제자를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이죠.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은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쯤이면 밥을 먹어야 될 나이인데 여전히 어려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다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중학교 갈 나이입니다. 15살. 근데 지금도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남을 돌보고 남에게 하나님의 선행을 베풀며 가르치며 인도해야 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받는데 급급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요 언제나 가장 기쁘냐면 이럴 때 이 목회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방에서 목회를 참 잘하셔요. 건물도 있으시고 그 정도면 이제 목회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나 웬만하면 그냥 그 교회를 내려놓고 그냥 이쪽으로 와서 다시 개척을 하든지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지금 잘하시고 계신데 내가 15년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이대로 저 성도들이 끝까지 간다면 목회를 포기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환경을 바꿔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느끼는 가장 절망감과 벽은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환경이 어려워서 물질 궁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가장 절망을 느끼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라고 하는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목회자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근데 언제가 가장 기쁘냐? 이럴 때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번 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씩 교회에 재미를 붙이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와 성숙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는 가장 기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무엇을 주시는 분들도 없지만 무엇을 주시거나 무엇을 받아서가 기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을 보면서 목회자는 가장 기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와실 것 아니겠어요? 저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를 볼 때마다 정말 충성된 사자를 보시는 것처럼 그 마음이 시원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내어버리고 거짓없이 전심으로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시고 헌신과 결단의 본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날 성숙을 주제로 삼았냐면 제가 보기엔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볼 때 정말로 감사할 것은 우리 성도들 신앙에 많이 성숙하셨습니다. 개척 7년 동안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들 성숙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숙하는 우리 성도들,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